오늘 우리 또 7월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룡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 수고하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믿는 교사라면 또 부모라면 이 고민을 한 번쯤은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좋은 물질을 남기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남길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과 이 가나안의 정복 시대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또 수많은 영웅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가나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의 놀라운 역사 정복을 이루었던 그 영웅적 세대가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것들은 이루었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그 후대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이 일이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소개를 해요. 이 다른 세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실패는요, 단순히 이 신앙 하나만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을 실패한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을 실패하도록 만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혹은 장로님의 자녀들이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나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돌아보면 먹고 살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식을 잘 키우고 우리 자녀들이 누가 보아도 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듯이 역사의 드문 부흥을요, 이 한국 교회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역사의 드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런 한국 교회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너무 빨리 밟고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부모 세대는, 제 윗세대의 지금 여러분들이죠, 우리 어르신 세대는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고요.
한강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위대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의 자녀, 손주, 손녀들은 여러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손주, 손녀들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로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세련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와 진리에 따라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진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세대로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손주, 손녀들을 이런 사람들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희망이자 우리 교회의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청동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우리 손에 맡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한 그런 열정과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가 했던 일,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채운다라고 말하죠. 채운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그는.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 괴로움을,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채웠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뭐하냐면 격려했어요. 격려해줬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하거나 목회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은 없었어요. 바울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괴로움을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 고난들을 바로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 통해서 받는 고난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고난처럼 자신의 몸에 채워가며 그 고난을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번영과 평안 가운데서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요, 잘 되어져서 좋고 걱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잘 될 때에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보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마치 번영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인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는 평안 중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그 골로새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 때문에 자신은 기뻐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과도 같은 어려움이 자신 가운데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고, 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자신은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들은요,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교회 사역이 쉽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고난이 따라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가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모르는 수고가 여기에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요, 먹는 비방과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이 사역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가 참 많이 따라와요.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림에도 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도 같은 이런 수고가 따르는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교사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고난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이 수고, 이 열정,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긴 시간 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정말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요, 이 수고를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역을 기쁨으로 정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은요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목표,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목적,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목표는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건요?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직분은 경륜이라는 말인데 이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되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어진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자신의 결단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주일 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나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원함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결코 이 직분을요 가볍게 감당해서도 안 돼요. 이 목사의 직임도, 장로의 직임도, 집사의 직임도, 그리고 권사의 직임도, 교사의 직임도 그 무엇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직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은요 분명해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 목표는
오직 한 가지여야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모든 목적과 결과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직분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은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사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신명들 가운데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장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거든요. 비전을 찾거든요. 근데 꿈과 비전을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느냐면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꿈을 찾고 싶지 않아도, 비전을 찾고 싶지 않아도 찾게 돼요. 자신이 본래 이루어야 할 비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어주는 거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요,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심장 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음 세대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임을 깨달은 이 바울이요,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에 애써서 수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일생 동안에 애써서 정말 수고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예수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도 항상 예수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성도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친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이것은요, 목회와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의 본질적인 목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입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이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본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목표는요 그들 안에 예수의 복음을 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기에 모든 목표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목표에서 교회의 사역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도 여러분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제가 과거에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다른 주일학교 수많은 사역자들처럼요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교육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들어가는 그런 주일학교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총괄 사역자로 사역도 했었고 그런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고 또 그렇게 유명한 교회를 탐방도 하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도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시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결과는요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거기 없다? 그 프로그램, 그 사역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요 그 인격체를 변화시켜 예수의 온전한 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요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정의 전체를 포함한 완전한 인격적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자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어린 세대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든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육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각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각 사람. 여러분, 이 단어는요,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의 관심은 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 모여진 모든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에 세밀하게 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 사람,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그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한 영혼입니다. 우리 청동교회가 정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주일학교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라도요, 소외됨 없이 한 영혼 한 영혼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 수고를요,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기억상으로 저도 교사도 해보았고 주일학교 사역도 목회자로 사역도 오래 해봤는데 이 수고함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좀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 교회로 잠깐 이제 쉬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초등부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아주 매서운 매의 눈으로 저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좀 교사를 좀 도와달라 해서 이 교사를 잠깐 이제 사역을 잠깐 내려놨으니 교사를 도와주고 들어갔는데
그 반이 어떤 반이었냐면 한 4-5명 모이는 반이었는데 초토화가 되어가지고 한 명도 모이지 않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을 선생님이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무도 안, 선생님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근데 그 반을 좀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철길 옆이었습니다. 철길 옆이었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거기는 엄마 아빠가 없이 진짜 거의 할머니하고 그렇게 사는 진짜 막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놈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제가 옛날 살았던 그 동네 그 아이들인 거예요. 그 구역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동네를 맡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어떤 이제 직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주일이 되면 그 이제 주일 아침 일찍 이제 회사에서 쓰던 차를 들고 동네를 도는 거예요. 뒤에 이제 약간 이제 탑차 같은 거였거든요. 거기 애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면서 애들 이제 월급 타면 이제 짜장면 사 먹이고 옛날 방방이 지금 방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퐁퐁 방방이 막 같이 이제 월급 타면 애들 짜장면 먹고 방방이 타고 막 놀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아이들을 4월인가 5월 달쯤에 맡았던 것 같아요. 연말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한 몇 명 모였을까요? 예? 예? 뭐라고요? 40명? 우리 주일학교도 그리 안 모이는데. 제 기억상으로 아마 연말에 한 20명이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수고하니까요. 정말 아이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가서 그냥 토요일에 아이들 만나고요. 같이 놀고 먹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은요,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요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 수고는요,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열매가 나타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러한 이 수고를요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오늘 내 속에 나는 부족하고 맞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부족해도 정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정말 나의 힘으로는 부족해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세우는 일에 반드시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수고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우리 주일학교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아멘.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요, 정말 우리 교사들만 그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총경호 권사님, 부장 권사님 중심해가지고 교사님들 진짜 많이 수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아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이렇게 힘 실어주시고, 행사 있으면 후원 많이 해주시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어깨 도닥거려 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시고 옆에서 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독려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그런 수고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 닮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기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역에 정말 집중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감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중부, 그렇지,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거 아시죠? 세워질까요? 할렐루야. 세워지고 우리 청년부도 정말 아름답게 날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교육부장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 안에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내고 여러분 주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